할렐루야. 오늘은 6월 14일 수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다시 이제 환란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참혹한 징계의 결과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예루살렘 멸망 이전과 이후의 극명한 차이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므로 유다의 죄악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누리던 믿는 자의 영광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이스라엘. 그들의 변질된 믿음이 결국 비참한 현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극명하게 대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금이 빛을 잃었다. 순금이 변질하였다. 오늘 설교 제목을 순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 금이 빛을 잃었다. 순금이 변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비유하며 말한 말씀이죠. 예루살렘, 그 이전의 영광은 이렇게 순금처럼 찬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빛바랜 금이 되어버렸고 버려진 돌덩이 같은 신세가 되었다. 또 2절에 보니까 질그릇은 당시에도 흔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망가지거나 제 역할을 못하면 거리에 버리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버려졌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먹일 줄 아는데 유다 백성은 알을 낳고 방치하는 타조처럼 자기 자식을 먹이지도 않고 또 힘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어 보인다라고 탄식합니다. 풍부하고 호화로웠던 이전 풍경은 다 사라지고 거리마다 외로움과 빈곤의 악취만 풍기는구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6절에서 그 변질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묻어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스라엘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소돔의 멸망과 비교하면서 예루살렘의 죄가 소돔보다 더 크고 무겁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망해도 하나 이상하지 않은 도시의 대명사 소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렇게 망한 소돔보다 그 죄악이 더 무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결단하여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과거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비참한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의 빛바랜 현실과 버려진 백성의 삶을 더욱 강도 높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스라엘은 어땠는가? 존귀한 자들의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눈보다도 깨끗하고 우유보다도 희었고 루비보다 붉고 그들의 생김새는 사파이어와 같았다. 그렇게 존귀하고 찬란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변했다고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그들의 가죽은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라 삐뚤어졌다. 피골이 상접하였고 더 비참한 것은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낫다. 오직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만큼 백성들이 기아에 허덕이다가 죽어가고 더 비참한 것은 여자들은 자기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보다 더한 예루살렘, 그들의 현실은 참으로 비참하고 잔인하고 인간의 존엄이나 인권이나 기본권까지 철저하게 짓밟히는 그러한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러한 비참한 자리에까지 가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적인 일보다 사실 영적인 일에 더 마음을 쏟으셔야 합니다. 어찌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도 하지 않는데 열매 맺기 위해서 애씀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려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순금처럼 존귀한 존재로 이방 민족들 위에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은 결국 내가 잘나서 받을 만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으로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마치 자신들이 당연히 누릴 권리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은혜, 제사 이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더 많은 풍요와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땅만 보며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림줄, 여러분 그것이 뭐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적인 논리와 자랑과 배부름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어 그렇게 죄된 자리까지 비참하게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점점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은 아예 마음에 담을 의지가 없고 죄를 죄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서 다 사라져버린 상태. 거기에 우상 숭배까지 꽉 들어차 있는 이스라엘의 이 참담한 모습. 여러분, 그래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오버플로잉, 넘치도록 채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손 거두시면 코끝의 호흡이 오늘 밤에도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나 함께 일하는 자들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처럼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 죄인인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으며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날마다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복인 것이지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모든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근심 다 날려버리고 태워버리고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현재의 삶도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과거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놓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지금처럼 하나님께 딱 붙들려 살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보여지는 인생의 모든 것을 판가름 나게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렇게 변질되지 않으려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한번 또 따라 하실까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들의 가장 중대한 죄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며 제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반면에 이방 민족들의 번영과 화려함과 그 찬란함이 너무나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우상에게 제사하고 숭배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제사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면서도 동시에 우상에게도 절하고 제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자랑거리가 교회에서는 절대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가치관이지요. 예수 믿으면서 가치관은 그대로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지요? 똑같이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똑같이 세상 것을 자랑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외모로 따지고 학력을 보고 재력을 보고 또 명예를 보고 그 유무에 따라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상중하로 나눠 대한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신방도 가진 자, 있는 자, 권력자 등으로 나눠서 신방하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 있고 거듭난 자녀라면 세상 자랑 내려놓으세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외모 얘기할 것 없습니다. 학력 얘기할 것 없습니다. 세상의 위치, 명예 얘기할 것 없습니다. 바울은 세상 자랑거리, 바울에게 있다면 세상 자랑거리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우리의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치유와 그분의 권면과 격려, 그분에 대한 자랑을 여러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이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이지만요,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침몰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곳에서 비록 함께 살아가지만 성도는 말씀이 다림줄이 되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자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삶은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삶도 죄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 할아버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한 심각한 폐해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또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더욱 넘치게 하셔서 그 복을 이웃에게까지 나누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